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제5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한 가지 영혼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꼭 양말은 한쪽이 사라지는지. 분명히 빨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한 짝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없어지고 어디로 갔는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예, 가끔 여러분 아마 양말을 신고 가실 때 바쁠 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양말이 짝짝인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짝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들은 아닌데 괜히 내가 찔려가지고 내 발 보지 않나 막 이러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짝짝이를 신을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을 상술에 도입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리틀 미스매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일 양말을 짝짝이로 판다면 어떨까? 우리는 늘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하지만 만일 짝짝이로 판매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방금 여러분 사진 볼까요? 방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사진 보여주세요. 안 됩니까? 예, 보이시죠? 예, 저렇게 짝짝이로 판매한 겁니다. 예, 짝짝이 아닙니까? 이게 화질이 안 좋아서 그렇지 색깔이 다르집니다. 색깔이 한쪽에는 여러분 줄로 되어 있지만 한쪽에는 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짝짝이로 판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5,500만 불. 그러니까 우리 한 100만 불이 10억이고 1,000만 불이 100억이기 때문에 거의 한 6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누가 살까 봤더니 누가 샀냐면 소녀들이 샀습니다. 소녀들이. 그리고 봤더니 그 가운데 35%는 어른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당연하고 똑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꿨더니 그 짝짝이의 양말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호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늘 당연한 걸 찾지만 요즘은 자기 개성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만의 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성인 다른 교회와 한 가지, 우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성시 최초의 교회다. 얼마나 안성시 최초의 교회. 이건 다른 데서 만들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비록 때로는 짝짝이 같은 양말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7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46절을 읽었습니다만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그 축복을 모두 받아버리는 사건이 오늘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끝까지가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첫 번째,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보면 이삭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삭의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이냐면 140이 넘었습니다. 140이 넘은 나이죠. 근데
이때가 이삭이 140입니다만 그의 형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의 이복형, 그가 몇 살에 죽었냐면 13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삭은 사실 좀 간담이 작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의 형 이스마엘이 죽은 이후로 그는 그 나이가 됐을 때부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고 늘 조바심 내고 살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삭이 몇 세에 죽은지 아십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40년을 더 사는데 내가 죽을지 몰라 라고 조바심 내다가 사실은 여러분 이런 오늘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걱정 마십시오. 100세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실 겁니다. 근데 조바심과 여러분 조바심은 불안감을 가져오고 이 조바심은 늘 우리에게 뭡니까? 성급한 결정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조바심이.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염려하고 불안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고 불안하면 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를 그러면 왜냐하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조급하니까요. 지금 하나만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안 되면 때를 놓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인은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늘 그 앞에서 누구의 뜻을 물으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10년을 쫓겼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리고 엔게디 광야에 이렇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사울에게 여러분 가서 신고한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러분 병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엔게디라는 지역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석회 동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 동굴을 다 못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곳에 다윗과 병사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잠을 잔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말합니다. 다윗 장군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제 이 고통의 시간을 끝낼 기회가 왔습니다. 빨리 사울을 죽여서 이걸 끝냅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럴 것 같지요. 조바심 나지요. 지금까지 여러분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병사들은 조급했습니다. 조바심 났습니다. 그럴 기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조바심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을 죽였으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또 뭐 전쟁을 해야겠지만 나중에 사울이 이 결정 때문에 다윗은 뭡니까? 온전한 승리를 사울에게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 나중에 다윗을 다 따랐습니다. 왜요? 다윗이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뜻을 따랐으니까요. 왜 우리가 실수할까요? 잘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조바심 나니까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성급한 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네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만 네 명 다 모두 실수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느냐? 먼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를 한 것이죠. 창세기 25장 22, 23절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분명히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이삭은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이삭은 원래 그가 유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간담이 작고 온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는 그 에서의 강인함이 좋았습니다. 더욱이 장자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누구에게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흔히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축복은 어떻게 주냐면 온 가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장자를 불러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장자를 축복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생일이 될 때마다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게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은 알지만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아무도 몰래 에서만 불러서 가서 먹을 걸 해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뭘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교회 그 목사님 청빙 과정 얘기를 들었는데 참 좀 약간 재미도 있고 참 놀랍기도 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저기 이제 안도에 있는 섬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마음이 별로 성도들께서 별로 말 안 듣는 분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찬성 반대를 딱 쓰고 여러분 뭐랬냐면 이곳에 이렇게 해서 찬성 반대에 동그라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의 의장이 임시당회장 목사님이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찬성하시면 O를 하시고 반대하시면 X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성한 사람도 O, 반대한 사람도 O.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의장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도 O, 반대한 사람도 O. 결론 봤더니 전부 다 뭐 했습니까? O를 했더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저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목사님이 100%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교인들이 마음을 아,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교회 여러분 큰 부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의 이야기입니다. 리브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를 이긴 것을 알았는데, 그걸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잘못된 방법, 그의 남편을 속이고 거짓하게 만들고 아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거짓과 잘못된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자, 뭡니까? 악을 무엇으로 갚지 말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랍니까? 악을 이기라겠습니다. 그 뜻을 얻으려는 잘못된 악의 모습을 잘못된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리브가가 안타깝게도 그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위해서 속이고 거짓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벌여서 그런 또한 실수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뭡니까? 그는 아버지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뺏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팥죽의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사실은 말하면 물질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이죠. 그럼 오늘 있는 여러분 이 오늘 장자의 축복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즉 뭡니까? 에서가 물질의 축복까지는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가문을 잇고 그리고 하나님 영적인 축복은 그는 놓칠 수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것까지 모두 다 빼앗아간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사냥을 끝내고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갔더니 곧바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짐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이 여러분 손에 양털을 내서,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러면서 아들의 손을 만졌더니 털이 있거든요. 에서구나. 그래도 의심이 듭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그래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왜요? 냄새 맡으려고. 이때 여러분 이삭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를 맡겠죠. 맡았는데 그때 이미 에서의 옷을 입고 갚에 간 것입니다. 에서의 냄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뭡니까? 야곱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들 외롭고 그런들 고독했고 나중에 외삼촌을 라반에게 또는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또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서는 어떤 잘못을 했는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는 그 당시에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뺏겼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26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에서가
그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누구와 결혼했냐면 헷족 속의 여인 2명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 하겠습니까? 그 끝에 나옵니다. 그 두 며느리 때문에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을 만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니까 그곳에 신앙의 질서가 깨져버린 것이죠. 깨져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 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예배합시다. 그랬더니 옆에서 돼지머리 갖다 놓고 모자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는 신앙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가문에 여러분 기본적인 그 영적인 흐름을 깨트리니 여러분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장자를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에서가 그의 장자의 직분을 뺏긴 것 우연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터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장자의 것을 뺏기는 실수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이전부터 실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방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서 방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랬다고 여러분 교회를 뛰쳐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이 즐겁다고 가서는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서 씨름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아주 유명한 명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엎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난다겠습니다. 땅을 짚고 일어난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뛰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그 안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은 여러분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터 안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이미 깨트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그는 받을 수 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 야곱에서 보면 모두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실수투성이인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실수투성이지요. 항상 부족하지요. 전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도보다 내가 가장 작은 자다.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수투성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더 잘 아시죠? 그러나 그런 실수투성인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8,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8,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의 머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죠. 너를 조절한 자에게 저주는 조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왜요? 누가 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요? 모든 실수 속에서도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안성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로서 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이삭과 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축복할 때, 여러분 야곱을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녀들, 야곱 같은 자녀들이 오늘 이 복을, 물질의 복, 세상의 머리가 되는 복, 영적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실수 속에서도, 초바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향한, 나를 향한 구원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니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뿐 아니라 자손의 천대리까지 임하는 의인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